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해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기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가족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를 품고 업고 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 떠난 근본의 문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근본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 정말로 우리를 통해 호남 세계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마귀에게 눌린 모든 흑암에게서 치유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시고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상태였습니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상태가 원래 인간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또 한계 만나서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다시 품으시고 업으시고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간은 복음을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세계중독예방협회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어떤 한 분이 구원은 받았는데도 이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 도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이 쪼개지고 이혼하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결심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도 또 월급 들어오면 바로 또 도박으로. 그래서 이분이 자기 사장님에게 가부를 좀 해달라고. 한 달만 좀 월급을 땡겨줄 수 있냐. 그래서 그 사장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었다. 내가 그 한 달치 월급 미리 줄게. 대신에 나랑 다락방을 하자. 그래서 복음 편지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랑 같이 듣자. 그래가지고 만나갖고 복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듣게 된 거예요. 들으면서 자기의 이 도박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불행하고 영혼이 불행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중독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이 도박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통제권을 사단에게 빼앗겨가지고 내 의지와 생각과 상관없이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에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시작하니까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상태가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늘 내 생각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늘 내 상처로 함께하고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상태로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중심 아니고 말씀 중심 아니고 기도 중심이 아니고 모든 게 다 육신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성공 중심에 잡혀서 인생이 끌려갑니다. 어느 정도로 끌려가냐? 에베소서 2장 3절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끌려가. 그래서 나를 건드리면 못 참습니다. 누가 나 기분 상하게 하면 못 참습니다. 못 견딥니다. 터져나갑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됐는데요. 그 하나님과 딱 멀어지니까 나밖에 안 남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니까 누가 나 기분 나쁘게 하거나 누가 나 열받게 하거나 화나게 하면 그거를 못 참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돼서 분노가 막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 영성훈련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제 장모님께서 식사하라고 해갖고 거기서 밥을 먹고 갈 때쯤 됐는데 전화 한 통화가 왔어요. 저한테 모르는 번호로 와가지고 전화를 이렇게 다 받았는데 저희 사모가 빨리 끊어 집에 가게 하면서 막 갑자기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 딱 듣고 너무 화가 나고 열이 받아가지고 왜 나한테 짜증내냐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운전을 하는데 생각 속에 뭐가 자꾸 들어오냐. 아주 남편 알기로 우습게 알지 그냥. 아니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대? 평상시에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그럼 너도 한번 당해봐. 막 이런 생각이 오는 거야. 너 내가 말 안 하면 너 속 뒤집어지지. 나 이제 말 안 할 거야. 한번 속 뒤집어져 봐라. 막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 내내. 나 화났다고 막 자꾸 막 엑셀 밟아가지고 나 이렇게 화났어. 나 건들지 마. 막 이런 거를 막 티를 내는 거야. 초등학생처럼. 그런데 이렇게 쭉 가서 집에 도착하는데 말씀이 생각나더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너 이제 마귀 자녀 아니잖아. 너 본질상 진노의 자녀 아니잖아.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지금 너를 품고 내가 너를 업고 내가 너를 구하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 하나님의 자녀다. 그만 짜증내고 그만 화내라. 왜 그거 그 한 소리 들었다고 그거에 뒤집어져 가지고 가정 분위기를 이렇게 박살을 내야 되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나에게 이 근본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내게 보내셔서 나를 이 근본의 문제로 또 끌고 가게 하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치고 들어오는 이 생각 나는 못 막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지금 내게 들어오는 이 재앙의 생각들이 유월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정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업고 품고 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를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딱 끝을 내고 무엇 하냐면요. 사모가 다 씻고 막 이렇게 머리 말리고 있는데 가가지고 초등학생처럼 당신 나한테 사과해. 내가 왜 사과해? 당신 나 그 장인어른 장모님 옆에 면박 줬잖아. 내가 언제 면박을 줬어? 아니 내가 이렇게 통화하니까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래 미안해. 하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더라. 그럼 됐어. 그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집 정리하고 있는데 사모가 와서 너도 사과해. 내가 왜 사과를 해? 내가 화내니까 너도 화냈잖아. 사과해. 그래 미안해. 화내서 미안해. 됐어? 하고 끝.
이거 하나 그냥 순간에 적용하고 누렸을 뿐인데요. 전에 같으면은 그거 가지고 제가 말 안 하기 시작하면 이제 4박 5일 동안 말 안 하고 가정 분위기 막 초토화되고 그 흐름으로 끌려가는데, 그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니까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감정에 잡혀가지고 길게 끌려갈 것도 없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 우리 안에 세우는 망대가 없으니까요. 알면서도 또 당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진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화부터 나고 짜증부터 나고 열받기도 하고, 어떤 누군가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우울감에 잡히고 좌절감에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결국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우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결국에 진짜 우상 중에 우상은 무엇이냐? 나예요. 사단은 우상을 누구로 만들었어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해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하나님화 시켰습니다. 신격화 시켜서 나를 건들면은 못 견디게 못 참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 누구도 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내가 성공해야지,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할 만큼 내가 더 똑똑해져야지,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나가 점점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사람이 안 건드립니까? 똑똑해지면 사람이 안 건드립니까?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안 건드립니까? 앞에서는 안 건드리겠죠. 뒤에서는 계속 욕하고 험담하고 사람 짓밟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요, 정신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가 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정신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 책상을 목수가 만들었는데 이 책상이 목수가 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네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영이 병들고 정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처럼 정신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시달리니까요,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한 내과 의사가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치료법을 개발해갖고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올리고 치료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회복되는 사례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그리고 환자들이 막 줄을 설 만큼 병원이 엄청 잘 나갔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하고 병원을 갔더니 말기암인 거예요. 6개월 딱 판정받고 6개월 뒤에 사망했습니다. 죽어라고 공부해가지고 죽어라고 성공해서 그 지역에서 내노라 하는 병원장이 딱 됐는데요, 그거를 자기 힘으로 꾸려가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야 진짜 저 사람 대단하다, 얼마나 영광과 칭찬을 많이 받겠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니까 본인이 내과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썩어 문드러가는 것을 인지하지도 못할 만큼 육신적인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병원장 된다고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 육신 문제 가운데서 그 인생을 만나게 되니까요, 후대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올리려고 막대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 빚 어디로 가겠어요? 후대한테 되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전달 안 하게 하려고 자기를 대체할 사람을, 의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세워서 가르치는데 이게 안 들어. 본인이 새로 개발한 치료법이라서 이거를 가르치는데 이게 안 들어가니까 손님이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그 기술을 사용을 못하니까 점점 손님 끊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환자가 안 오는 상태까지 옵니다. 그러니 이제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게 되고 그게 후대한테 되물림이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성공자, 야 대단하다, 지식인이다 하지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후대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 저주와 재앙이 되물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그리고 죽어서는요, 영원한 지옥을 가는, 지옥 배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인생을 살지 말라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인 근본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그 병원장도 깨닫지 못한 복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셨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즉 그분의 인생 들으면서 얼마나 공허했을까.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히 살았는데 암 말기라. 이제 좀 돈 좀 버나 싶었는데 이제 죽어야 된다. 이제 내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려고 했는데 빚만 남기고 가야 한다. 그거를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의 진짜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문제를 끝내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날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거를 실제 내 삶 속에 누려지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자꾸 근본으로부터 시작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끝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더 이상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또한 나를 이끄는 것이 감정과 마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요, 너희가 내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올 때마다 하나님, 생각을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문제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사람 만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문제, 갈등, 위기 없습니다. 속지 않으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 인생 끝나겠구나,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냐.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 보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날마다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가족이더라도 복음 깨달은 지 얼마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축복하십니다. 내가 증인이 돼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니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복음의 말씀이 실제 내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우리의 문제가 근본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게 깨달아졌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와 같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이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고 많은 사람 살리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나를 품고 업고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이 무너져 정말로 아직도 흑암 가운데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